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가 다만 할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마음밭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다시 주 안에서 세팅되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고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저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나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Peace Out, Peace I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힙합 어제 우리 같이 공연도 즐기셨는데 힙합의 문화에 보면은 피스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피스. 그래서 여러분, 그 피스 인사 중에 이제 성경님 워낙 바로 해주셨는데 피스 아웃 하면서 V자를 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게 있어요. 왜 힙합에서는 피스를 많이 쓸까요? 힙합에서는요, 피스가 단순히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화합하자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여러분, 힙합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뉴욕 브롱크스라는 가난하고 폭력적인 환경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단끼리 막 싸우고 폭력 일어나고 막 총 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력을 다 멈추고 우리가 서로 힙합의 문화인 뭐 랩이나 비트박스, 그리고 디제잉, 춤, 그래피티 이런 거 같은 거로 경쟁하자. 서로 총 쏘지 말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런 평화를 좀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피스 아웃일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이제 피스를 남기고 떠난다,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글로 찾아봤습니다. 네, 피스 아웃. 그래서 이제 V를 가리키면서 피스 아웃, 평화를 넘기고 떠난다. 그래서 막 래퍼들도 랩 마치고 이제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막 도끼인가? 뭐 쇼맨 어디에서도 막 딱 랩하고 피스 막 이렇게 하거나 피스 아웃 하거나 아니면 I'm out 하면서 나 이제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에서도 이 피스 아웃 이런 의미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힙합의 문화가 생기면서 뉴욕 브롱크스에 이제 갱단들이 총 대신 마이크를 쥐기 시작하고 주먹 대신 턴테이블을 돌렸다. 야, 이런 멋있는 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에도 이 평화라는 게 담겨 있어요. 안녕이죠. 이 안녕은 무슨 말이냐면 편안의 안, 그리고 뭐 조용 혹은 평화롭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들도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인사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사든 언어 소통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든 헤어질 때 평화를 빌어주는 건 힙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일이란 말이죠. 안녕. 예. 이거 안녕도 힙한 것 같은데요. 외국 만나서도 안녕. 예. 제가 이제 외국 이렇게 공연을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사역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외국 분들이 요즘 한국 K-팝이나 한국을 좋아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다 막 예를 들면은 이제 태국을 가면 사와디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는데 저는 그냥 안녕 이랬더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 언어로 하는 것보다 안녕 하면서 막 오빠 많은 한국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인사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평안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네, 혹시 PPT 넘길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삶에 평화는 가능할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쓰는 평화, 그리고 또 평안, 평강, 이런 의미는요, 심지어 화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의미가 많죠. 평화, 평안, 그리고 평강, 뭐 이런 의미들, 화해라는 표현까지도 이 성경의 원어적인 한두 단어 안에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평화가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이제 뭐 과학, 지식, 이성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졌나요, 과연?
평화로워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모두가 아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전쟁 국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약 73년간 지금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있은 이후로 가장 전쟁이 없는 기간이래요. 이 73년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늘 전쟁 가운데 치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 기간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 또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도 안 되죠 사실. 뭐 지략적이다, 뭐 크림반도 협정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솔직히 푸틴이 이제 약간 과거의 영광을 좀 되찾기 위해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개념에 가까우면 종교 전쟁에 가까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좀 종교 전쟁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파인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공격해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뭐 문명적으로나 가장 발전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전쟁은 끊임없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전쟁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평화라는 개념은 가능할까?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은 완전 힙합 1세대십니다. 이제 들어보면은 막 이제 나름 유명한 그 래퍼들도 막 형 동생 하면서 지내시고 힙합 프로듀서시자 또 래퍼로도 활동을 하시고 오랜 기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심에도 저는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너무 제가 이제 저보다 어른이셔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진심이세요.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꾸밈 없고 그냥 진실되시고 너무 진심이신 표현들. 사실 여기 오셔가지고 막 진짜 멋있는 말씀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어렵고 힘드셨는지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런 것들에 더 감동과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선교사님도 그런 걸 나눠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너무 많은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분 저는 솔로일 땐 연애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지?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결혼한 이후의 삶이 더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기가 오랜 시간 5년 정도 없었으니까 아기만 생기면 끝나겠다 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또 와 진짜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살지? 제 아내는 이제 갑자기 막 어제도 너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혼자 유튜브로 보다가 막 울었다 웃었다 해요. 여보 왜 울어 했더니 뭐 누군가 이제 막 유산되는 걸 보고 동요돼서 막 울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웃어 했더니 막 뭐 아기가 너무 귀엽대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이제 아이 영상을 보고 또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장애 아이를 낳은 부모의 영상을 보면 또 울고. 그러니까 이게 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걱정이 끝이 아닌 게 또 걱정은 계속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뭐 취업 안 했으면 취준생들은 취업, 뭐 결혼이면 결혼,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우리 대다수의 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뭐든지 불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우정, 가정 안에서는 평화로우십니까? 제일 힘든 게 가정. 제일 힘든 게 내 옆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어요. 아니 진짜 이거 힘들. 정체성 다 힘들어요. 뭐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세상의 이제 불공정 그런 경우도 있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되면 다 부질없고 냉소주의에 빠져요. 야, 다 의미 없어. 다 부질없어.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해야 된다는데 하나님과 내 뜻은 너무 멀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막 그냥 냉소주의 뭐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리고 막 그런 말들이 많죠. 요즘에는 착하면 안 된다. 손해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잘잘법이나 유튜브에도 막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늘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늘 근심과 걱정.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이 돼가시는 죄송합니다. 연세라면 너무 네. 제가 또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에겐 불안함. 그럼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0-30년 지나도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정말 평화가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평화가 가능하냐. 근데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버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봐보세요. 제자들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덜덜 떨어서 무서워서 사라져버렸죠.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외쳤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래놓고 지금 제자들이 어떠고 있냐면 자기들도 혹시 잡혀가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면 야 들어야 너 일로 와봐. 너 뭐라 했냐? 화나지 않겠어요? 나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 오른팔입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 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진심이시겠죠. 진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승리의 평화가 주어졌더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로 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다. 나약하다, 사악하다라는 표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부활로 인해서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이제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우리를 떠날 때 있었던 상실감들 여러분들 대부분 느끼셨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때 그 상실감. 그런데 그 분이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기쁨, 또 안식, 평안함.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 함께, 다시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존재와 멀어졌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연합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경험, 이 기쁨이 바로 비로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참된 의미, 성경에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면요. 평화는 구약에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플로리다 가서 전 세계 나사렛 청년들과 교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사렛 교단 사람들. 네, 거기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목걸이 중에 이제 히브리어 목걸이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반지인데 히브리어 목걸이 차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단어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냥 예뻐서 차고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저를 보더니 헤이 다윗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 샬롬이지 하고 제가 이거 샬롬이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샬롬 이렇게 하는데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샬롬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인사죠.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건강하냐, 안전, 조화, 관계적 온전함. 즉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십니까? 라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십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가 큽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평화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단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에이레네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된 그 평안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는 무엇이냐?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됐다. 다시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다시 온전히 하나로서 연합되었다. 다시 하나로 묶어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인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찬양 가사 구절 중에 윌럽 찬양인데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당신의 편안 버리고, 그러니까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뚫고, 뭘 뚫고, 그 찬양인데, 시간을 뚫고 찬양인데 거기 보면 이 가사를 줘요. 당신의 편안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편안과 평안함은 다른 단어입니다. 편안은 그냥 우리 몸의 편안함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한 것, 준호가 말한 것처럼 여행을 가서 연락 다 끊고 그냥 혼자 숙소에서 혼자 쉬고 있는 편안함과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말한 그 편안은 평안이 아닌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면 편안과 평안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전혀 편안하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편안함이시죠. 근데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함을,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그리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면 제스처든, 예를 들면 평화! 이렇게 크게 외치면 뭔가 강조하듯이 딱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하는 귀엽게 평화 뭐 이렇게 하면은 강조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글로 써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강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마치 스피커가 평화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한 본문 말씀에만 평화가 3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평화라는 단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구약 신약을 포함하면 약 400번이 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안하라, 평안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정에 뭐든 뭐 어떤 딱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100만 원이 없어요. 하나님, 100만 원이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모시죠. 방법이 없을 때까지 모세요. 야, 진짜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든 100만 원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100만 원 플러스는 안 하십니다. 딱 그 정도만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잘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셔서 풍족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왕 주실 거,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한 200, 300만 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쓰겠습니다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 넘치게는 안 하십니다. 딱 그 정도만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것만 채워지면 진짜 괜찮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채워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또 돌아서서 근데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상황인 거잖아요. 돈이 채워지면 평화일 줄 알았는데 아니,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관계가 채워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관계에 무서워. 제가 이 사람과 화해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제가 이 사람과 연애만, 결혼만 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가족 간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관계의 어려움은 뭡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관계가. 야, 자녀만 생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이 더 복잡해져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 복잡해져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행을 가면 뭐 좋아하는 걸 먹고 하면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이제 취미가 있는데 한 번씩 저는 이제 캠핑을 가서 뭐 좀 저만의 힐링도 하고 좀 그런 걸 누리곤 하는데 너무 일시적이죠. 다 조건부예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죠? 어제 우리가 이제 힙합 공연할 때 우리 윈백뮤직에서 했던 것처럼 eternity, 영원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회복이, 영원한 하나님 하나됨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다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요청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에게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나로서 임하는 평안이 먼저라는 거죠. 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간증처럼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제가 지금 이거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해가지고 막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또 이제 감사하게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등록한 친구들이 다 넌 크리스천들이죠. 예수님을 믿거나 신앙생활 안 하던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제 착각을 했죠. 교회를 개척하면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사랑하사 그렇게 안 하시고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가는 과정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였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걸 이제 깨닫고 그럼 열심히 해야 됐다 하는데 아예 신앙의 기본이나 오늘 이제 그 새로운 분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좀 일들 중에 막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헌금 봉투를 새신자가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가 뭐 몇 주째 내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 보다. 근데 헌금 봉투 뒤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는데 헌금은 안 하고 봉투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그 인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예. 또 와가지고 막 상담을 하루에 2-3번씩 요청을 해요. 계속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주에 이제 그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다 밥도 사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 잠수 타더니 자기가 아산에 자기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서 이제 거기로 다니겠다고 빠이 외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겐 끊임없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상황이 평온해진 상태죠. 그러나 우리에게 짊어진 문제가 뭡니까? 끊임없는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또 의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없인 여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놓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온전함이 회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더 다듬어 봤습니다. 참된 평화는 고난,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극복되면 하나님 진짜 이 문제만, 이번 달 카드값만, 이번 달 뭐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거 고백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평화는 그 문제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평안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근본적인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죠? 평화의 반대말인 두려움과 근심에서 왜 벗어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종교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흥했던 곳이 있어요. 홍대에 보면은 많은 상가들이 다 문 닫았는데 코로나 동안에 부흥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타로 점집만 엄청 부흥.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놓이니까 종교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지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당장에 뭔가 해결을 해줄 것 같은 타로나 점집을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만 부흥했대요. 거기만 계속 성장하고 월 매출, 연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성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입니까? 진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회복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방송을 보다가 개그맨 이윤석 씨 아시나요? 개그맨 이윤석 씨가 어떤 방송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막 이제 막 야유당하고 욕 먹으셨는데 제가 그 말을 보면서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라디오스타인가 어디 방송이었는데요. 자기가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 방송계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 개그맨 분들이 좀 더 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 개그맨들이나 여자 방송인들 중에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대요. 막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키 크시고 빼짝 마른 이윤석 그 개그맨 재미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오랜 방송 생활을 하는 여자 개그맨들이나 활동하시고 뭐 이영자 분도 계시고 뭐 박미선 막 이런 분 씨도 계시고 막 엄청 많으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뭔데 이랬는데 엄청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랬냐면 이분이 신앙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윤석 씨가 신앙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냥 봤을 때 공통점을 축약해보니까 신앙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냐면 여자 개그맨들 중에 9시 뉴스 안 나온 분도 없고 다 힘든 분들 뭐 조혜련 씨도 그러고 막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 그렇게 오래 버티면서 견딜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신앙, 즉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고 거기서 마음의 회복과 안식을 얻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버티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난 야유를 받으셨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기독교 방송에 막 이렇게 야유를 받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그치.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한다라는 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에겐 동일한 문제가 닥칩니다. 싸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막 어떤 어려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질문한 대로 우리에게 정말 평화, 평강, 화평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평화는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400번 이상 평안함을 말씀을 하시고요. 반대로 평화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대조돼서 설명을 하시니까 두려움에 대한 표현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약 365번 혹은 366번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께서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365번을 주신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평화는 완벽하게 앱솔루트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평안함은 이 평강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 많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정말 현실적인 답답함에 딱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갈 때까지 놓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이런 기도 안 나오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약속을 한 게 뭐 제가 너무 부족한 고백이지만 최소 1시간 이상씩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 정말 제 마음속에서 갈망으로 나오는 기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진짜 때로는 한 30분 이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주 예배 앞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락을 더 돌렸는데 이번 주 아무도 못 온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제가 너무 좌절될까 봐 솔직히 두렵고 너무 실망스러워질까 봐 두려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평안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와 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누려야 됩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이죠. 우리 나태일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저에게 동료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들, 요즘에 한국의 힙합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명한 래퍼들도 막 알바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든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요, 이 씬과 파이가 좋기 때문에 너무 다들 힘들어요. 2잡, 3잡 안 뛰는 사람 대부분 없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공연을 하면서 나름의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선언하는 게 저는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감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버스킹 하는 그 비용을 저희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버스킹이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회식 비용이 사실 제가 인간적으로 딱 계산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야, 그거면 진짜 사실 우리 교회 재정에 거의 한 달에 반이나 되는 돈일 수 있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담당하는 이제 형님한테 전해서 저희가 회식비를 쏘겠다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괜찮겠냐? 그래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남자 아닙니까? 가오가 있지. 걱정하지. 괜찮습니다. 저희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그 정도 합니다. 끊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죠.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해주시는데 선교사님이 또 우리 부담 안 주시려고 찜질방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사님을 찜질방에 모십니까?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숙소 해드립니다 하고 또 런닝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 또 진짜 놀라운 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 이제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개척했다는 걸 듣고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봉투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딱 그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제 회식비가 29만 8천 원 나왔거든요. 그분이 헌금해 주신 게 딱 30만 원인 거예요. 야, 진짜 거기서 또 느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저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I got back.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나가고 오히려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선언하시는 거, 평안하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한다. 평안이 있어라. 그러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화평은 뭡니까? 화평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너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려라. 너의 주가 누구냐? 천지 지으신 우리 주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다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고 누려라. 내가 함께 한다. 이것이죠. 저도 그 은혜를 이번 주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한 평안함과 화평함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 가운데는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래서 이 라이프 쉐어링은 누구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이, 이 평화가 이 문제를 압도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이유시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됨, 다시 하나됨 연합이 우리의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이성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거죠. Peace out, peace in이라는 겁니다. 네, 좀 힙합의 이런 말을 좀 인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힙합에서 말하는 peace out은 뭐예요? Peace,
평화를 있기를 빌어 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이것이 잘 가. 그래서 피스아웃은 잘 가, 안녕 이런 의미거든요. 피스아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피스아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스인입니다. 날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평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이루어지며 그 평화의 역사가 늘 실현되며 그 평화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늘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스아웃으로 끝나지 않아. 피스인, 내가 너 안에서 늘 함께하며 너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줄 테니 넌 내 안에 있어. 넌 내 안에 있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어디서 다시 이제 앞으로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홀로 사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포와 같다래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한다. 내가 한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해보고 넘어질수록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포 영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요, 한 주간 평화와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평안과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대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 동료, 직장, 선후배, 학교 다니면 그 학생들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참된 평화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평화와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참된 평화와 안식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깨어진 관계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와 안식도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교회 반 이상인 넌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 염려,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 고통, 두려움, 염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 들으시고 해결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강과 평화의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심으로 교회를 통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한번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 주가 저에게는 많이 버라이어티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천안에서 공연을 하니까 제가 주최자가 아니지만 부담이 큰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텐데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또 멀리서들 다들 오는데. 그리고 저도 알거든요. 그 JR에서 다 자비량으로 공연장 빌려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도움을 주고는 싶고, 근데 우리도 상황은 여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선교사님도 오시는데 또 교회 사람들도 적다라는 스트레스와 또 어찌됐든 교회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 상실감. 저에게는 이제 개척하면서 첫 번째로 겪는 그 상실감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또 아픈 손가락이라도 떠나는 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아픔과 힘듦이 있고, 또 이제 제가 NYI에 섬기는 그 수련을 해주면서 또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되면 제가 계속해서 과부하가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머릿속에 두통이 계속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진짜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 너무 이게 제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걸 진짜 뭐든 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어제 그래도 공연 다 마치고 회식까지 잘 마치고 감사합니다 다 인사하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보통 이제 뭐 깊은 기도 뭐 피아노 찬양 이런 게 있어서 2시간짜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눌러놓고 시간을 나름대로 확인을 하거든요. 1시간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딱 집에 왔는데 하필 토요일인데 27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럼 나머지 33분 채워야 되잖아요. 이미 집에 와서 12시 넘었는데 와 이거 조금 근데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딱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그 목마른 사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이제 그 멜로디였냐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양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서 계속 이 찬양만 불렀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비로소 평안함이 다시 임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겐 주님만이 힘과 방패이자 참 소망이자 평안의 주권자 되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읍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자 평안의 주체자이자 평안의 주관자이자 우리의 평화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평안함, 평강이 회복되었다. 이거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해결이 우리의 평화의 근본이 아니라